2026년 4월 16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양한 주제들이 말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다툼입니다. 다툼을 멈추고 화목한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유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 아래 해석해야 합니다. 단지 부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고기를 먹을 때는 제사를 드린 후입니다. 제물로 드린 동물의 일부는 제사장과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나 풀무가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온도로 광석을 녹이는 것입니다. 광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과 금만을 남겨둡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옥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권력을 가지고도 형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연단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연단은 고난이지만 연단을 통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하나 설치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조각을 조롱하면 작가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조롱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미련한 사람이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듯이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와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이들의 벗은 몸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잘 때 함은 덮어주지 않고 조롱하였지만 셈과 야벳은 노아를 덮어줍니다. 노아가 깬 후에 함의 자손을 저주하는데 이 모습은 노아의 잘잘못을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는 존귀한 자요 덮어주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한마디의 말로 충고를 듣고 그의 마음에 박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100대를 때려도 한마디 말이 그 마음에 박히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여러 번 징계를 당하고 폭풍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둑에서 물이 셀 때 빨리 막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둑이 터지고 맙니다. 다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물줄기 같은 다툼이 커져서 서로 원수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멈추어야 합니까? 시비를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비, 뜻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뜻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항상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어 있으면 그 말도 패역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연약하여 마음이 굽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이 굽어 있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패역한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을 아끼고 잠잠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 미움의 말은 잠잠히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항상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툼을 그치고 화목해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대로 화목해 하는 하루,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때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단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사랑하고 넉넉하게 용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악한 말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